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이 옥중에서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의 교통, 두 번째는 겉옷과 성경, 특별히 성경으로서 위로를 받았다. 세 번째는 주님의 위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 성도를 돌보시고 권면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번 보면 성도의 교통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대마의 행위로 10절이라고 썼어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칼빈은 주석하면서 배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썼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해를 입힌 것 같아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를 떠나갔다. 여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의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록했던, 전달하던 참 충성된 비서라고 할까요? 동력자라고 할까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런 고독한 때에 누가의 동거를 기뻐하였고 또 디모데를 향해서 어수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보통 이제 사도 밑에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깊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몸을 보이고 또 부탁하고 권면하고 모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아주 깊이 사랑하고 권면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부탁했어요. 근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 선교여행 중에, 선교여행이라는 게 이제 그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는 거의 걸어 다녔죠. 근데 산적도 많고 또 남의 동네를 가는 것이니까 길이 험했어요. 실제로 터키 지역을 저희가 이제 그 선교 순례를 해서 돌아보면 그 교회마다의 거리가 차로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고 완전히 산을 하나 넘어서 가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런 길들이다 보니까 마가가 이제 중도에 너무 길이 험해서 돌아가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약해진 것이고 또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베드로에게 속사도로서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제 성도의 그 교제,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중심에는 물론 그 성도가 반갑기도 하지만
그 성도와 함께하는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일으켜서 세워주신 그 성장, 그리고 성숙된 신자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나보면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 그 업적들을 높이 칭송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성도를 만날 때 그냥 그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만나보기를 원하고 사모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물론 식사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성만찬이에요. 성례식을 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고 무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 5장, 로마 정권자들의 또 꼭두각지들의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아주 구체적인 그 압박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복음을 나타내고 순교하고,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야,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그 열정이 대단히 있다,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여기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말씀 나와요. 이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 제사 순서가 술을 이렇게 한번 붓고 끝나는데, 술을 붓는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의 순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위로의 근거를 어떤 세상의 그 무슨 만난 음식이나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얻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신 그 역사를 보았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도 다니엘이 혼자 아마 바벨론에서 생활했다면 뭐 너무 어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 친구의 신앙적 동지가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타개나갔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독불장군은 없어요. 특출나다고 해서 그 혼자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조력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박윤선 목사님도 평생 처녀로 헌신한 이창숙 권사님이 계셨어요. 고려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 사업에 있어서 봉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공부를 잘하신 분이신데 평생 처녀로 헌신하셨어요. 모든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쓰고 교정을 보고
그다음에 활자화시키고 인쇄하고 보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박윤 목사님은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걸 이제 써서 자료를 주면 이제 이창숙 권사님이 이제 정리를 해서 주석 발간을 하고 이제 보고하는 일들을 맡아서 충성된 용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박윤 목사님 주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도무지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누가라고 하는 이 귀한 성도가 또 디모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 여기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 거라 하는데 두기고는 이제 디모데를 부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기고에게 부탁했다 하면서 두기고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종으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독과 성경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독과 책,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가 물질이나 자연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한도의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그도세는 특별히 그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그도는 우리 그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이 끝에가 그냥 옷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겉옷이라고 그러면 단에 꽃단 끝에 술을 달았어요. 이렇게 매듭을 줘서 달았는데 그 매듭을 보면 그가 목사인지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에 옷단술 또는 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옷단술은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할 때 이 겉옷도 사도로서의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흥을 받은 사도로서의 그 권위와 그 인정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는 인격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겉옷이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예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때 그에게 겉옷을 던지는데 그 겉옷을 던진 행위를 박는 목사님이 주석하시면서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해석하셨거든요. 겉옷을 제가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던졌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지실까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을 던질 때 그런 영적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도 깔고 그 나귀 위에서 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겉옷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그 위치, 자격 또는 지위, 권위인데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깔았다 하는 것은 주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신앙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세우고자 할 때 두 가지 권위를 가졌는데 하나는 겉옷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로서 임명했다. 이렇게 장제일 교수라고 성경적 배경사를 쓰신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런 해석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제가 참 귀한 해석이다 생각이 돼요. 뭐 다른 옷이 없었겠어요. 사도가 물론 삶이 단조로웠지만은 그 옷이 꼭 필요했을까?
달리 다른 옷이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옷이 필요한 것은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굿옷과 성경을 부탁한 것은 디모데에게 주기 위한 귀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과 위안으로 삼아 무시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온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쓰기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완전을 지켰다, 그런 표현을 써요. 지켰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그때에 주님은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셨다. 지난 주일에도 야곱이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과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이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네.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성도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고독할 때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냥 낙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건강하고 형통하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 연약할 때, 위기에 있을 때 깨닫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69편 33절, 제가 오늘 14일이니까 시편을 이제 하루에 5편씩 읽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66편에서 70편을 읽는데 69편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요? 자기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 말 붙들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준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셨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우리는 의를 행하는 중에 고립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진받는 체험을 종종 맛본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러한 체험의 결과로 사망도 그를 없애지 못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내다보았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나서 썼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날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묵묵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물론 그 표현이 귀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성경에 더 많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믿음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무지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함께 하시니 굉장하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 그렇게 어려운 줄 알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엘리야가 특별히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이제 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 정죄를 지킨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 엘리야가 뭐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바댜라는 그 공무원은 선지자들을 50명씩 불에 숨겨두고는 물과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뭐 보통 어려움이겠어요. 아무리 그가 공무원이고 뭐 혹시 또 부자라고 해도 50명의 음식을 하루 한 끼라고 할지라도 물과 음식을 공급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고독한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소망이 없을 때,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끝났다,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신자는 영적으로 육체는 쇠퇴하고 영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키신다.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를 가는데 두려움이 앞섰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먼저 거기 가 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아주 그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세상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간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확신 들면 뭐 군대에 간다는 걸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마치 그날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늘 다니던 길이지만 눈이 많이 와서 친구 둘이 올라가다가 그래도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어서 한 사람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정상에서 만나자. 그러자고.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 산을 다녔던 사람들이라서 한 사람이 왼쪽 길로 갔는데 얼음 깨진 대로 구멍이 빠져가지고는 떨어지면서 그냥 팔이 부러지고 갇혔어요. 뭐 눈이 펑펑 오는 날에 얼음 구멍에 갇혔는데 그 깊이가 한 9m 정도 된다고. 처음에는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친구가 들을 수 없다는 거. 같이 갔던 것도 아니고 길이 나눠져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갇혀서 팔은 부러지고 또 떨어지면서 뭐 여러 찰과상이 생겨서 기지는 가운데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던 때에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이 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산을 창조하셨으면 이 얼음구멍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얼음구멍에 있는 줄 우리 친구가 알지 못하는데 혹시 친구가 나를 찾아서 수색을 할 때 이 얼음구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하면서 버티는 게 뭐 극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정확히 이제 읽은 지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신앙 간증 내용인데 하여튼 열 몇신간인가 걸쳐서 아주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요. 뭐 그동안에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서 그 얼음 구멍에 빠질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얼음 구멍에서 구원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간증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기록을 봤어요. 뭐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얼음 구멍에 빠져서 뭐 얼음 구멍이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펑펑 오는 날에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일뿐만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미콘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그 콘크리트를 청소하려고 강가에다가 대고는 레미콘을 돌리면서 물호수를 이렇게 넣다가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그 안으로. 그 안에는 이제 그 톱니가 돌면서 사람을 이제 갈아놓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톱니를 잡고는 버티는데, 이거 버틸 수가 있어요. 기름이 닿을 때까지 돌아야 되는 자동차 시동을 걸는 거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레미콘 청소하다가 여기 빠졌는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침에 가면서 레미콘 차가 그 강가에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오후에 지나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자동차 시동이 걸린 채로 막 레미콘이 돌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구조대원 해가지고 건져내서 꽉 그 톱니를 붙잡고 있느라고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돼서 그 마비가 풀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근데 그가 그 레미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가이드 포스에 쓴 걸 봤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 발휘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가장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기, 장기, 은사로 주셔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라면 목사님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은혜 받았던 것이 곧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거든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귀한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순교적 삶을 살며 복음 전파에 힘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그가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하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디모데에게 전수하고자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위로를 받으며 온전케 되는 역사와 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망도 그를 이길 수 없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미래에 하나님 주실 구원을 바라보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고독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